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타락, 물론 죄로부터 시작된 그 타락, 그 타락이 과연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 살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죄와 다른 개념으로서 이해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죄라고 기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 이 부분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이것이고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이건 죄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라 라고 말했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건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어 라고 말했는데 앉아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이것과 같은 개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요.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기타 등등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하지 말아라 혹은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죄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식과 죄책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을 지으려고 할 때 혹은 죄를 지을 때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 라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땐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또 힘들고 후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무뎌질 수 있어요. 죄가 반복되어지고 그만 그 죄에 잠겨 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죄의식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죄라고 인식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죄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건 매우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사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 둘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 더 죄스럽게 느껴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될까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명령들도
이러한 범주에서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더 느끼는 것과 덜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한 것을, 그것을 행한 일들, 도적질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도적질을 한 것, 이것은 크게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하라는 것, 선행을 베풀어라, 선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 도와주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착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하지 않은 것은 또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그러한 맥락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실행을 하는 죄들. 예를 들어서 말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질을 하거나 누굴 죽인다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뺏어온다거나, 이런 일들, 이 몸으로 하는 일들, 직접적으로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과 그냥 단지 마음을 진짜 정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에 드는 이런 생각들, 마음으로 짓는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들, 이 둘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죄의식과 죄책감이 많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이건 행동으로 옮긴 것들을 더 큰 죄로 여기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아무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도 그래도 그것들을 내 의지로 잘 억제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죠.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음속에 품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어떤 죄를 옮겨 실행하는 것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한 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의하면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옮긴 죄랑 똑같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왜 이런 현상, 무엇이 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건 좀 덜 죄 같고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기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건 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내 뜻에 의해서 구분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똑같은 죄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더 큰 죄 같고, 이건 마음속으로만 했으니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그 기준이 결국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될 때 사실은 이러한 죄책과 죄의식, 통틀어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법과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주관적이 되고 자의적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야 그걸 갖고 뭘 죄라고까지 하냐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야기를 하고 와서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사기를 치고 나서도 그게 뭘 대수인가
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빌린 돈 갚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다를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법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판사가 혹은 저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법과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거니와, 만약에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의식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 일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죄였다고 실제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판정되어진다면 그때는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 나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건 분명히 죄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때 느끼는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죄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혹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도 못 느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내 생활과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라고 할 때에 그 핑계댈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생각이에요. 내가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왜 너는 너의 뜻대로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실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법과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명이 넘게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고서 저건 죄야, 혹은 저건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저건 죄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여러분 각자의 수만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대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각자가 절대자가 되고 각자가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진 이러한 시대가 된 지금 이 시대에서 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준하는 그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내 양심이,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혹은 내가 살아온 전통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그건 죄가 아니야, 죄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서 예, 죄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명한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그 기준 그리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법과 기준은 변할 수 있어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생각했던 그 기준의 틀도 바뀔 수가 있어요.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나이를 따라서, 성별을 따라서, 기타 등등 모든 그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준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시대가 변해왔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신 그 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대하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죄책으로 인한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소망을 또한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큰 어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죄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절하던, 아니면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 마음으로 행하던 행동으로 행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불순종하는 이것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늘 말씀해주고 명령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와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또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날마다 바꿔가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알면서도 짐짓 짓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책감 혹은 죄의식을 느끼는 일들이 여럿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버리는 때가,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를 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배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이크 테스팅 됐나요? 네. 네, 더 이상 왜 더 이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얘기를 하다 거기서부터 했어요. 이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더 이상 그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번 빠질 때는 이거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이제는 다음 한 주간은 내가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힘들게 회초리라도 때리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2주 차에도 아무 일 없고 3주를 뭐 의도적으로 빠졌는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일들은 사실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가만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거나 죄의식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죄를 감지하는 이러한 센서가 고장나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떤 방식으로도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 이 죄를 혹시라도 우리가 짓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징계받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과연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 때에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니, 혹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매우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일부러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한 기회들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분명하게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통한 대속이죠.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자기의 모든 죄를 얹고 그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환경이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책도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죄의 교묘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옛날 동화에 그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낙타 이야기. 낙타. 사막을 지나던 낙타와 주인이 밤이 돼서 천막을 지고 잡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낙타가 천막을 똑똑 노크를 해요. 그러니 주인님, 제 코가 너무 시려서 그런데 이 코만 좀 이 천막 안에 넣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라, 코만. 조금 지나니까 코는 따뜻한데 머리가 이거 너무 시려운데 머리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제 앞다리가 이게 너무 손이 시렵고 몸이 위쪽인지 앞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그럼 앞다리는. 좀 지나니까 이제 주인이 밖에 나와서 자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해요. 작은 죄, 그리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부등호 표시를 했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작게 여겨지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죄는 큰 죄처럼 느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조차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자백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얀 눈밭에 정말 검정색 혹은 누런 그
아니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예를 들려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게 되네요. 이게 눈밭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어디 쨍 가면 이게 누런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 개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결국 누렇게 그게 그렇게 잘 보여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얀 데서 태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양심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죄의식을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족쇄나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이러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래서 이러한 죄의식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책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들이 크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이 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답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런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십계명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잠시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지켜야 할 일들이고 하지 않거나 혹은 하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는 명령이죠. 예. 물론 우리 그 십계명 자체적으로 볼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그러니까 마음에 좀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 경고등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고 다른 어떤 것에 가까우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빨간 등이 켜져서 삐뽀삐뽀 이렇게 울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해 주신 이러한 그러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명령들, 이 명령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 대한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위엄, 그분의 성품 등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마치 뭐 동네 옆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과 존경으로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말을 어렵게 하네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데, 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러면 그냥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들만 하면, 그러면 지켜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단지 부모님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모든 사람들, 바로 윗사람들에 대한 모든 존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는 생각과 말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인격까지도 존중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른다면 생각이나 혹은 말, 행동으로도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더 강화하셨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믿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러한 단순한 공식처럼만 생각할 일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경고등은 언제나 그 센서가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생각들이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 말, 행동, 그 어느 부분에서 선을 넘을 때, 죄로 진입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를 깨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나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 역시 여기에도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또 피해를 입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이미 죄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하며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10가지 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계명들 말고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 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명령들과 해야 될 적극적인 그러한 명령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꼭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면 죄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라고 한 것이든 하지 말라고 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들이
때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때로는 설교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책을 읽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그 기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때 그 일들을 덮어서 더 이상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대로 죄는 멀리하고, 그리고 짓지 않는 것. 혹시라도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죠.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될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런데 정작 발을 들여 놓고 보니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네, 힘들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상에 주신 법보다 더 엄격한 그러한 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관습이요, 환경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죄라면 하지 않는 것. 제가 얼마 전 만났던 유일의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죠. 이란에서는 자꾸 물어본대. 그런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는 걸 자꾸 물어본대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물어요. 왜 그런 일들,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의 그 민족성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대요. 늘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게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도 할 수 없대요. 거짓말을 해야 살아가는 거죠. 그 종교의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의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종족 간에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적어야 되는데, 하여간 늘 피해를 보는 그 종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수니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법에다가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러한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꾸란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이는 일들이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단횡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 사기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이 그냥 했던 건 뭔가 하면 신호 지키는 거 하나 한 거예요. 신호 지키는 거.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하셨겠죠. 바람불 되면 그때 건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신호 안 보거든요. 그냥 막 건너거든요. 혼자만 서 있는 거, 혼자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때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선교할 그런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신기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서 죄라고 여겨지면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손해보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냐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있어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기준 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빛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소금이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덩달아서 하나님까지 욕을 잡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율법에 얽매여야 된다고 또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네가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음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제 내 백성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계명들이나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가 기쁘게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순백의 그리고 또 민감한 그러한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죄책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날카로워서 그리고 섬세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계속해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